우리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의 말씀,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시작하는 본문 맨 앞부분에 보시면 6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일 후에. 이건 단순히 6일이 지났다 이렇게만 볼 부분이 아니라 6일 지났다라는 것은 6일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6일 전에 여러분 우리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잡혀갈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비하고 무한한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시고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곁에서 같이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고, 특히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께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항변했다라고 그렇게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자, 제자들의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들아, 그게 아니고 니들이 오해하는 거야. 너무 그렇게 무섭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신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흥분하고 있는 그 상황에 말이 안 된다고, 그 길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거운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무거움과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바램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방향과는 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6일이라는 시간이 쭉 흘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6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 모습이 변하셨는데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약하고 또 볼품없고 부족한 것 많은 인간의 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신비한 일을 행하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보이실 때도 있지만 함께 생활해 보면 배고파 하시고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도 구석에서 이렇게 졸려서 잠도 주무시고 피곤해 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는 너무나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에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때까지 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그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도 뭔가 병을 고치는 그런 특별한 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음식을 막 부풀게 하는 그런 신비한 좀 기적의 능력도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어떤 그런 선지자들과는 왠지 좀 특별하고 또 능력이 더 많은 그런 좀 상위 버전의 어떤 그런 선지자, 그 정도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자기 부인 이런 무겁고 무거운 말씀을 주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신성 이런 것들을 제자들 앞에 쫙 펼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을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을 내려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지만 그 가시는 길의 끝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가 있죠. 온 인류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으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 그 스승의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너무나 큰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될 그 제자들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도록 그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는 반드시 이러한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 그것을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미 미리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고 나의 죽음이 너희들에게 끔찍해 보일지라도 이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실 분이시라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이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제자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모습이 이 변화산 사건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모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아온, 구약에서 모세하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군가? 그 타락한 시대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목숨을 걸고 맞서서 싸웠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했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변화산 위에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그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겪게 되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이 모여서 십자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율법과 또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그 예언, 그 말씀, 율법과 예언의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예언이 가르치는 그 단 하나의 최종의 목적지가 그럼 어디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와서 가르친 그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는 하지만 그 죄를 직접 씻어내지는 못합니다. 그 죄를 직접 씻어내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엘리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죄 가운데 있다, 우상 숭배를 한다, 또 그런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끊임없이 경고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뿌리, 죄악의 뿌리를 뿌리채 뽑아낼 능력은 아무리 그 능력의 선지자라고 했더라도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이 되는 것이죠. 모든 말씀, 율법,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것을 말씀과 율법을
완성하실 분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볼 때는 그저 우리 스승님은 뭐 병도 잘 고치시고 가끔 막 빵하고 물고기도 막 늘어나게 하시는 이런 신비한 능력이 좀 있는 좀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광채를 뿜어내시면서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뭐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과 함께 서서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도대체 뭐지? 도대체 이 상황이 뭐지? 뭐 황홀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알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마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베드로는 왜 갑자기 초막을 짓겠다, 천막을 짓겠다라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산을 내려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는 그런 현상에서 누가 그것을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우리야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니까 뭐 찍기라도 하겠지만 떠나기 싫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겠지만 베드로가 진짜 그것을 떠나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곳에 있고 싶었어요. 대신 산 아래로 내려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왜요? 저 산 아래로 내려가면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따르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런 공포가 거기에 있어요. 산 아래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분들 다 우리 가지고 있는 뭐 머리 아픈 이런 삶의 문제들, 가족의 일들, 먹고 살 일들, 그런 문제들이 저 산 아래에는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산 위에는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도 없고 뭐 복잡한 문제도 없어요. 그냥 거룩하고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민족의 영웅들이 그곳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것도 싫고, 나도 내 십자가 지기 싫고, 나도 나를 부인하는 것도 싫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원치 않고 나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그런 마음을 잘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7절입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가 따르라고 있는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존에 알던 그 선지자들보다 좀 뛰어나고 능력 있는 그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야. 이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나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부모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자녀분들한테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놈의 자식아.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요. 우리도 얼마나 주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까? 아이고 이놈들아, 제발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 좀 들어라 이 녀석들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들으라고 하는,
제발 말 좀 들으라고 하는 그 말, 그 예수님의 그 말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까 우리 앞에서 말했던 6일 전에 있었던 사건, 뭐죠? 고난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달려들 때 하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그 말을 들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라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따라서 이렇게 한번 조금 더 길게 말해볼게요. 요거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아들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따르는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아들을 따라야 한다.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몇 주간 계속 자기 부인 이런 무거운 말씀 들으시니까 부담스러우실 텐데, 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려주셨어요.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싹 돌아보니까 8절입니다. 시작.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몸에서 빛나던 그 광채도 사라졌고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너무나 눈부신 광채를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구름이 둘러싸고, 그러다가 그것이 싹 사라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시죠? 허리라도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광채를 봤더니 허리가 펴지네? 이런 거죠? 네. 어깨가 안 좋았는데, 무릎이 안 좋았는데, 기침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내 삶에 크지는 않더라도 그런 정도, 좀 치유라도 됐다든가, 그 외에 좀 놀라운 일이라도 있다든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평범한, 현실과 다름없는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허리도 여전히 아프고, 무릎도 아파요. 기침도 계속 나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죠. 이 말씀 우리 마음에도 항상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에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오늘 너희들이 보고 들은 이 모든 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이거 말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뭐 봤는지 아니? 예수님이 몸이 환하게 빛이 나고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고 구름도 둘러쌌고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말씀 전하는 나도 으쓱하고, 그죠? 신기한 걸 봤으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그 마음으로 이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욕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예수님의 옆에서 넘버 2, 넘버 3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서로 다투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도 이런 상태였는데 그런 신비한 경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셨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속에 있는 그 탐욕은 끝없이 소용돌이 쳤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는 것에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 그 생각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때까지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제자들의 머리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방금 경험했던 그 황홀하고 놀라운 경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황홀을 하는 순간 속에서 갑자기 돌아오는 이 또 현실, 그리고 그 신비한 경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까지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죽고 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말라라는 이런 예수님의 당부까지, 모든 것이 혼란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네.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을게요.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서,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하실 그 사역에, 이 땅에서 하실 그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엘리야를 우리가 먼저 봤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산에서 본 바로 몇 분 전에 엘리야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훨씬 전에 와야 됐던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구약에 등장하는 그 영웅 엘리야를 원했어요.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엘리야 있죠. 그런 능력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그런 강한 용사, 그런 엘리야, 단숨에 나타나서 적들을 다 물리쳐주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엘리야의 역할로 온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삶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오히려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런 사역을 했습니까? 자신의 뒤에 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당연하죠. 회개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변화산에서 엄청난 영광, 변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원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원하던 것처럼 자신이 가진 어떤 기적의 힘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묵묵히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눈 이 장면과, 자, 이 장면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을 여기 놓고 한번 두 모습을 비교해 볼게요. 오늘 이 변화산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부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죠? 오늘? 그럼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우리가 보는 성화라든가 그런 자료들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나마 수치스럽지 않게 여기 아래 중요한 부분은 가려져 있지만 실제 당시 십자가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채 그 수치를,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곳에서는 그런 영광의 자리였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골고다 언덕에서는 온몸이 채찍질 당하시고 발가벗겨진 채로 영광이 아닌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누구도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밝은 빛, 하얀색 흰 광채를 드러내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몸은 어떤 색이었습니까, 여러분? 온몸이 채찍질과 못질을 당하셔서 온몸에 피 범벅인 채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는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함께 있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두 죄수가 있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도 똑같은 파렴치한 죄수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변화산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음성도 듣지 못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피를 토하면서 절규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왜 이러셨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하셨던 그 길은요, 뭔가 힘으로, 예수님이 같이 힘 있으시잖아요. 힘으로,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그리고 뭔가 편안함으로 걸어가신 그런 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와 무엇보다 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걸어가신 길이 이 변화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우리는 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다 잘 풀린다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바램보다 더 그 아래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 기초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변화산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수리할 일이 생겨서 정비소를 찾아갔어요.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백대 빵 이런 거 말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견적을 내고 수리비를 청구하면 저는 그냥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견적을 내봤더니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참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니 이렇게 차 수리비도 많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좀 드는 생각이, 만약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제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전화가 와서 수리비가 이러이러한 정도 나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듣는다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거 갖고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아는 거기 정비소에 가서 합시다. 거기 가면 얼마면 돼요?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 정도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장님께 전화해서 수리비를 다 알려드리고, 수리비가 이렇게 몇 번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수리하지 말고 반값에 그냥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저 상대방에게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가해자분에게 연락을 드렸고, 신경 쓰지 마시라. 없던 일로 합시다. 그냥 제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나누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뭔가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 참는 것, 내 삶을 얽어매는 것, 포기하는 것, 주로 이런 쪽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힘든 자기 부인의 지점이 있어요. 뭡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땅히 내가 거머쥘 수 있는 나의 권리인데도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그거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그래줄 수 없느냐고, 네가 손해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성령님께서 하신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할 때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너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의 사랑. 제가 그분께 전화해서 수리하지 않겠습니다. 없던 일로 하시고 그냥 오늘 편하게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그 전화를 받은 분이 제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까요, 여러분? 알까요? 제가 제 차에 십자가고 이런 거 붙여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분은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라고 그분이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았을까요, 그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분은 그런 조차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모를지라도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뭘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반대로 나에게 생겼을 때 내가 억울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면, 그렇다라면 이거 그냥 포기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마음에 순종하자. 그 모습이 제가 뭘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은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다 일관적으로 적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고 나셨는데 보험 처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 여러분에 맞게 여러분의 심령에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음성을 외면하죠. 아니, 이 상황에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내 생각이 맞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돈을 손해보면서까지, 큰 단위의 돈을 손해보면서까지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가진 생각으로 이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덮어버리는 상황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내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욕심의 소리였나요?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까? 산 위에서,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으니 저 산 아래에,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 일들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단 한 건이라도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